무용교회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부터 모순적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는데 시험은 사탄에게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혹은 사탄만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사탄의 강력한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매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사탄의 유혹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원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혹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탄의 강력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빵 한 조각도 너무나 간절하고 맛있게 먹을 상황입니다. 이때 사탄은 예수님께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너무 배고파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었다면 아담과 동일한 원죄의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겨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있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굶주림과 허기지는 인간의 한계의 최상의 고통까지 가셔서 육체적인 의식주 부분을 완전히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의식주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힘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굶주려서 힘들어도 말씀을 읽으면 배불러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채워주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적인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지금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예수님을 살리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영광과 교만에 빠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교만과 영웅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고난과 희생의 사역입니다. 사탄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희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셔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내 삶의 응답이나 기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사탄의 실체를 잘 몰라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사탄이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 묵상을 내 중심으로 풀어서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전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내 자신을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분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분별해 주셔야 합니다. 희한한 게 이단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분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면 건강한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준 천하 만국과 영광은 인간 세상에서 성공과 좋은 모습들만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성공과 밝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죄된 세상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거짓된 인생을 보여주면서 경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둡고 죄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육체적인 성공, 밝은 생활 안에서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둡고 죄된 생활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단번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갈급과 결핍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럼 그냥 말씀을 열심히 들어보십시오. 곧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인생과 성공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영원 구원과 천국 소망을 갖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만나 워십팀이 부른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